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바울이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 로마에 도착했고 이제 로마에서 하고 있는 그 복음 전파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서 바울이 그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고 있죠. 바로 그건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의 복음의 핵심,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전도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그분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인데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전도를 할 때 우리가 또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배우고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럼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가? 바로 그 증거의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건 바로 23절 후반부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아직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의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막연하게 내가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을 보고 왔습니다. 환상에서 이런 그 내용의 그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누군가는 그렇게 진짜 천국을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때로는 좀 황당한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심 없이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환상 보고 또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또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가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의 바른 소망을 가지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정해서 또 강론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그 교훈하는 바를 듣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바른 교훈을 배워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 배운 교훈을 가지고 이 땅에 나가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근데 이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을 때 그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인데 그 바리새인들의 정통 교육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친히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인데도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참 그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그 증거할 때마다 열매가 드러나고 그 열매가 맺어진 걸 보게 된다면은 아마 다들 신나서 재밌어서 전도를 잘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은 정말 어떨 때는 뭐라고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고 무슨 내용을 전달해야 될지 우리는 참 그 힘들죠. 게다가 또 이렇게 기껏 했는데 그 사람이 금방 이렇게 변화되고 돌아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는 게 또 힘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 참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서 안 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렇게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정말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오늘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아무리 잘 증거해도 또 모두 다 주님 앞에 돌아오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결국 그 말씀을 듣고 또 정말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일이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우리가 걱정할 바는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또 눈앞에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바울이 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또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믿음의 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또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지 말고 정말 옥토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싹이 나고 또 결실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증언을 들으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자로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항상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 31절에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죽었다, 또 어떤 이야기가 끝났다, 이렇게 매듭지어지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또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났지만 그 역사는 오늘 또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아져서 이 말씀이 결국 끝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28절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말씀이 그 효력을 힘을 잃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새로운 영역에서 또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장되는 역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합니다.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동참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확신하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로마에서 증거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힘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간절하게 찾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구하고 있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에게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며 또 주의 뜻으로 이끌어 나가는 신실한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